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라고 노래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머물다가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그립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모두 다 주님의 솜씨 안에. 이 노래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따라야 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미련 없이 떠나야 할 타향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가꿔야 할 터전일까요?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두 관점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깊고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로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당신의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치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를 마시는 물, 흐르는 강물, 혹은 물이 좋다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성경 속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즉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된 모든 것,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노래하는 그 세상입니다. 둘째, 세상은 인류가 거주하는 공간, 즉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바로 이 지구, 인류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의미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예곡된 인류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욕망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타락한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속 세상은 바로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속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은 미워하시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고백은 죄악된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반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고 담을 쌓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무분별하게 섞여 들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속주의에 물들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세상, 즉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본질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악의 삼위일체라 불릴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탐닉, 분노, 시기, 다툼, 복수심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본질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어리석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너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경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아무렇지 않게 미화되는 불륜과 폭력, 계산대 앞에 진열된 가십 잡지들. 처음에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혀를 차다가도 어느새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용납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젊은 커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선정적인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민망해서 눈을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여기 공원에서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의자 들고 빨리 와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단지만 원짜리 티켓을 사고 집채만 한 스크린을 통해 똑같은 장면을 볼 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을 오락으로 즐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방문한다면 아마 두 가지에 가장 크게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이고, 둘째는 우리가 성적인 죄에 대해 이토록 관대하고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유혹입니다. 탐욕, 시기, 질투, 그리고 눈으로 보는 음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죄는 항상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속주의란 죄를 평범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의로움을 이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심오한 철학이나 무신론 서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보는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SNS 피드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가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 가방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 삶은 왜 이리 초라할까 비참해합니다.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는 동안 검소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점점 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죄는 일상이 되고 의로움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내 삶의 소유, 지위, 업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만 몰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행복해야만 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만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5억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이 빈칸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더 넓은 아파트, 더 높은 연봉, 자녀의 명문대 합격,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같은 선한 소망조차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 때 이생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빈칸에 넣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며 당신 삶의 자랑거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부추긴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라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안주하며 죄와 타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 명예, 쾌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내던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한순간의 실수로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찹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삶도 스쳐 지나가는 찰나와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사랑의 싸움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사랑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허무함만을 남깁니다.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순결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채우고 넓혀주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기는 길은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더 크고 고귀한 사랑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시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음란한 영상을 끊어낼 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그 어떤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확신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가 어찌 땅의 것에만 매여 마귀의 종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합니까? 영원히 지속되고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당신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사랑에서 돌이켜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의 헛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